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는 고난과 또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고난 없는 인생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톤비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상 우수한 문화와 문명은 어김없이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다. 역경과 고난 없이 피어난 운명의 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위대한 사상가요 저술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규모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고 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 자세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모든 고난은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 그 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양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역경과 시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이 깜깜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 고난이 항상 이렇게 계속될 수는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생각은 뭐냐?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시험 당하는 자들을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징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을 비생산적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고난은 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내게 닥쳤을 때, 고통이 내게 왔을 때 오늘 5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을 잘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고난을 어떤 종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가?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성경의 3가지로 고난의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난은 억울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구약 룻기에 보면은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남편 엘리멜렉과 2 아들 말론과 기련을 드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그만 그곳에서 2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며느리 2 사람과 자기까지 과부 3 사람만 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때에 이 나오미가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사 갔을 때 남편 죽고 2 아들을 죽고 과부 셋만 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징계를 하나님 하시는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안 하신다, 매를 대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자식이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랑하는 자가 잘못했을 때 매를 반드시 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하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 졌어도 나는 아무런 징계가 없어. 그건 버린 자식이고 죽은 자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빨리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회개하는 자세,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세,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애매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디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디코스라는 단어는 뭐냐? 부당하게 당한, 부당하다는 뜻이에요. 부당하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예? 정말 나는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한 것이 없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예를 들면 이웃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내 집이 다 타버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인해서 내가 아마 사고로 인해서 장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찬잔하던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므로 이 요나 때문에 배 탄 모든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보디발 부인의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잘못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 왜?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어떤 고난이 성경에 있냐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당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음의 위협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 바울이 얼마든지 그거 안 받을 수 있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서 스스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풍랑의 위협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는 고난을 수없이 바울이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민족과 함께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즐거움을 잠시 누리는 낙을 포기하고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스스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값진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가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 고난의 현장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왕과의 투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승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감격과 기쁨으로 광야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루 광야를 지나서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해서 휴식을 취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마라에서 여러 군데를 찾다가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우물을 떠서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 쓴 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위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감격을 경험한 지 3일째 여기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3일 길을 걸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주목해 보라.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건너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던 극적인 승리와 희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탄식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 쓰디쓴 마라의 물을 만나게 되고 어느 때는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참으로 고통도 경험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 그럴 때에 오늘 이 고통 자체보다 왜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를 알면 견딜 수 있어요. 또 이 고통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의미는 교육적 의도의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십니까? 이런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 속에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시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교육적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트레이닝, 훈련.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들을 열심히 훈련시켜야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치러야 상급학교로 진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교육적 의미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고 근심이 없다면 믿음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시험해 볼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고 시험하는 것은 뭐냐?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숙함을 계속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시험하신다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야,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너희들이 3일 후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시험해 보고,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까 원망할까 꼭 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냐? 파괴적인 시험이 있어요. 파괴적 시험. 이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파괴적인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템프테이션. 그래서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망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시험. 이 마귀가 여러분 욥을 갖다 막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막 시험하잖아요. 사실은 금식하니까 너 똑똑이가 이 돌로 똑똑이 되게 만들어 봐라. 욥에게 막 재산 날라가게 하고 자녀 다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괴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F.B.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기 위해서 시험한다. 하워드 크로스비 박사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그를 믿는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시험한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 테스트와 이 유혹,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시험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교육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의미가 이 마라의 고난 속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수없는 시험을 하시냐? 너희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라의 쓴물의 고난의 사건도 너희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감격과 기적을 체험하고 3일 만에 물이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이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주셨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변함없는 신앙의 삶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니 잘 된다더니 축복된다더니 형통한다더니 이게 무슨 형통이야? 하는 일마다 안 되네. 이러고 중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오는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본다. 너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너 감사하냐? 너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시련과 고난이 내게 닥쳐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시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또 올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시험은 내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내가 능히 이기리라.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가도 안 되네. 뭐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더니 예수 믿어도 안 되네. 뭐 병도 오네. 이런 일에 여러분이 좌절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뭐냐? 나를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아멘! 하고 잘 견디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고 있다.
내 인생이 먹구름이 끼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고통이 아무리 소중한 영적 사실을 가르친다고 해도 어떻게 고통 자체가 축복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아니 마라의 쓴 물에 먹을 물이 없어서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무슨 거기서 그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할지 왜 복인가를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고난이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와 하나님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쓴 마라의 물에 던져라.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쓴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달콤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슬픔이 없이 기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 환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이별의 쓰라림이 없이 만남의 감격을 알 수 있느냐 그 말. 내가 상실의 고통 없이 어떻게 소유의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하나님이 변해시켜준 그 말을 마시는 기적에 놀라운 경험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 27절에 자, 이 엄청난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의 쓴물을 거치고 잠시 하루길 약 10km 정도만 더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주려고 지금 이미 엘림이라는 곳에 어마어마하잖아. 여기 오아시스가 뭐냐 12개의 오아시스 70그루의 종려나무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다 만들어 놓고 마라에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너희들 감사하냐 원망하냐 불평하냐 이거 보려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지. 10km만 더 가면 여기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데 축복이 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 엄청난 숲이 오아시스 사막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하나님 예배해 놓고 테스트 해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면 원망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감춰 놓으신 거예요. 너 하는 걸 보려고. 너 과연 지금 병이 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과 시험이 오고 이럴 때 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걸 하나 배운 거예요. 하나는 이 고난은 축복이고 기적이 오는구나.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 즐겁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숫자에는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12이라는 의미, 이 70이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몇 명 선택해? 딱 12명 선택해요. 12명. 그리고 이 전도대를 보낼 때 몇 명 보내요? 70명을 뽑아서 보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연결해 보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짝이 착착착 맞으니까 기가 막혀요. 성경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신구약을 딱 진짜 많이 보면요. 착착착 연결해요. 이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걸 막 보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서 성경을 봐도
막 눈이 안 아파. 막, 예? 딴 때는 그러잖아요. 성경 언제 봐요?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성경 보고 5분 안에 잔대야. 성경은 잠자는 약이 아니오. 예? 성경을 보면 막 똘방똘방 눈이 생각나도 눈 돌아서도 이야 기저 달고 맛있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이런 감격하고 밤을 새워본 적 있습니까? 나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워본 적이 있어. 너무 촥촥촥촥 맞아들어갔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보고 자꾸 그 말씀을 갖고 왜곡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로 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얘기는 성경 66권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체 숲을 보고 나무 하나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전체 학문들을 다 조금씩은 다 알아야 돼요. 먼저 보고 내 전공하는 것을 완전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 숲은 이렇다라고 말하면 그 숲은 틀려.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끼리 꼬리 만져보고 코끼리는 밧줄 같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맞아. 코끼리 꼬리는 밧줄 같고 다리는 기둥 같고 이렇게 맞아. 그러나 전체로 코끼리 모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코끼리가 어떻게 꼬리 같습니까? 밧줄 같습니까? 코끼리가 무슨 기둥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분은 맞아. 마찬가지. 성경도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봐야지. 부분 가지고 전체를 보면 항상 성경을 왜곡해. 그래서 이단이 나와. 이단.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고통이 지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엘림의 축복을 마련해 놓으신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유는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 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게 됐다 그 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 중에 제일 좋은 책이 고난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 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계시란 말은 열어 보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너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시작. 나는 너희를 무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마라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죠.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물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환경도 치료하고 사람도 치료하고 문제도 치료하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힐링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잖아. 어떤 때? 고난을 통해서. 평범했으면 그걸 몰랐지. 하나님이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환경도 고치시는 이런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몰랐지. 그런데 그 마라의 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도 치유하고 사람도 치유하고 문제도 치유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주시고 계시다. 우리의 병든 가정, 고통당하는 인생, 나의 모든 사람과의 겪은 갈등,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회도 우리 나라도 민족도 치유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가 감사한 것은 욥이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아내도 떠나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욥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하나님, 머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육체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내 어두운 환경과 가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고통을 허용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 단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대, 기적을 했대, 그걸로 끝나면 그냥 성경 내용을 아는 것으로 끝나.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인 거예요. 그게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가 어떤 교훈과 의미를 갖느냐, 그걸 깨닫는 것이 설교다. 설교.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못해요. 강해 설교하는 거, 그 누구는 못해. 성경은 이런 얘기했다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교훈, 말씀, 의미, 뜻, 이걸 찾아내는 게 설교고, 그거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지. 그냥 성경 보면 내가 혼자 읽지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 믿습니까? 자,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거. 자,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맞이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여유를 가져야 돼. 자,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삶에 있어서 한 과정이고 한 부분이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막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그냥 평탄하게 인생 살았겠다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요, 수없는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인생길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목사님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끊어서 보지 말고 통째로 보라고 하잖아. 통째로. 네? 끊어서 보면 그때 내가 몇 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병들었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 보면 막 낙심하지. 그러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결론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렇게 축복 주셨구나, 이게 본단 말이야. 인생을 전체로 보지 끊어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 여유를 가져라. 왜? 고난 후에는 뭐가 와? 기적이 있고, 고난 후에 뭐야? 축복이 온다 그 말.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내게 고난은 하나님 축복하려고 나를 지금 변장해서 오시는 거라. 믿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고난의 축복 오겠구나, 기적을 청하겠구나, 아멘 하고 받으시라 그 말. 두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지요. 아들 10명 다 죽었지요. 자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들었지요. 아내는 차라리 한 저주하고 죽으라고 또 도망가 버렸지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해도 욥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 있겠어요? 근데 욥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억울하게 당했지만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오히려 자기를 내로치던 간수의 가정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원망하고 낙심한 것 봤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였지.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은 뭐냐?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숱한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를 잊지 않냐큼.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탄에 잠긴 가슴에서만 예술이 나온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뜻인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요,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고난 속에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명작을 저술했습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은 청력을 잃어버리고 귀머리가 되어서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했어요. 단테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 속에서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명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지휘자,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연주할 때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지휘자가 이 오케스트라 이 연습장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 악보를 다 암기하고 지휘할 수 있냐? 왜 자기 파트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유일하게 그 바이올린 연주자인 토스카니니밖에 그 악보 전체 각 파트별을 다 보는 암기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스카니가 대리로 지휘자가 아니라 대리 지휘자가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위대한 일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역사의 길이 남는 모든 민족은요 고난 없는 민족은 한 민족도 없어요. 다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기회에서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참 예기치 않은 고통을 통해서 아픔도 올 수 있어요. 실패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오히려 고난이 오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여유를 갖고 믿음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동명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라도 내 마음에 꽂히고 감동이 되면 그 말씀 부여잡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마라와 같은 고통의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동명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귀한 동명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중문재단과 모든 교회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